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드렸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들 잘 있었니? 부장 선생님이야. 너무 반가워.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어느덧 너희들하고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기뻐. 선생님이 하루하루 친구들 생각하면서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단다. 다들 잘 있었지? 이제 학교도 다니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단다. 늘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알지? 선생님도 너희들 중심으로 사랑한단다. 우리 파이팅하자. 새롭게 중고등부 파이팅! 안녕. 우리 중2 남학생들 노아, 상범이, 하진이, 예준이, 영환이, 민석이, 승우, 원영이, 준서 모두 안녕. 마지막 예배에서 점심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3월 첫 주부터 못 만나서 벌써 3개월이 다 됐네. 다시 만나면 쌤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치킨, 피자, 햄버거, 돈가스 뭐든지.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코딱지 파지 말고 6월에 만나자. 안녕. 그럼 이제 집고생은 끝이다. 얘들아 안녕. 학교도 못 가고 참 심심할 텐데 아이고, 집에서 지금이 좋을 때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놀아도 되고 뭐 다 잘 될 거야. 파이팅! 친구들 안녕. 잘 지내나요? 저희는 찬양팀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들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지키고 우리 예배하는 날 또 기쁘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빨리 만나자.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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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반갑습니다. 동행TV를 진행하고 있는 최승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텐데요. 방학을 포함해보면 거의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학교를 가게 돼서 너무 신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학교를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앙연구소의 주제는요, 바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인데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들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의 가사로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예배 시간에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확히 성령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바로 성령님은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의 역할이 각자 다른데요. 서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존재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잘 믿어야 하는데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불의 형상으로 역사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올라간 호렙산에서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불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로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성령님은 불의 형상이셨지만 역할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배꼽이 있는 한 우리는 아담 때 저지르고 저주를 받은 이 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생부터 죄를 저지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불순종을 더욱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자 또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또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또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 육체가 하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로 욕망대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육체대로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나쁜 행동,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나고 막 이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고 친절과 선한 행동과 신실함, 또 사랑과 기쁨, 화평,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음식 하나가 있어도 양보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양보하고 착하고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너무 쉽게 화를 내요. 화내거나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9가지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 하나면 사실 모두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평화가 유지되지요. 사랑하면 베풀 수 있고요. 사랑하면 친절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양보하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화가 나지 않고 오래 참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기쁘신가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잘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은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분명 사랑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 받은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신기한데? 어떻게 된 거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하시면서 이 능력을 퍼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친절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은 처음 오셨을 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표이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누구누구누구, 인간 최성두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와 명예, 스스로에 대한 만족, 또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 네,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그리스도인 최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이 최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 최성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고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잊지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진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버리는 것은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오신 것처럼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잊지 마시고 새로 시작되는 이 학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서 제 마음을, 제 감정을 다스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행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사람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이후로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과 기쁨과 그들에게 오래 참고 또 그들에게 친절과 또 선한 행실 가운데에 날마다 절제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정말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가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행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동행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 드디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건데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또 아마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아직은 가지 말아라 라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은요, 괜찮습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빨리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웰컴. 네, 우리 동행중고등부 지혜관으로 다시 오셔서 6월 첫째 주 11시까지 우리 지혜관으로 오셔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힘있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